이번 달 우리가 좀 관심을 해야 될 성품이 뭐냐면 솔선입니다. 그래서 솔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솔선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옆으로 보시지요.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상대 개념은 무반응입니다. 이제 솔선을 위해서 몇 가지 핵심 개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필요를 살핀다. 이렇게 요청받기 전에 누군가의 필요에 이렇게 부응하려고 하면 이렇게 필요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필요로 하면 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많이 맞고 거반 죽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도 사람을 보고는 그냥 또 지나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바쁜 사정이 있어서 먼저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주면서 계속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경비는 다 지불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끝까지 돌보고자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누가 시킨 것입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내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은 늘 필요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 마음 가지고 늘 필요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게 말세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솔선하여 사랑과 긍휼로 주위에 필요가 되고자 해야 됩니다. 언의와 겸손에서 나는 섬김으로 필요가 되고자 해야 된단 말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 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필요가 되고자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 뭐부터 불었어요? 나팔 불면서 사람들을 구제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교만하게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무례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있게, 그리고 진정 상대 유익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 사람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데가 솔선하여 필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선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째는 필요를 살핀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야 돼요. 필요가 보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물어야 된단 말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움직일까, 인도해 가실까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 전도단과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 조이도 우순이라는 분이
한 무리의 청년들을 단기 선교 보내려고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비행기 표도 살 수 없는 이렇게 부족한 경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왔다고 하는데 경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부부를 도울까요? 그랬더니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팀들이 다 이제 빠져나갔어요. 비행기 타러.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그 비행기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출발 시간에 출발을 못하고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가 불이 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누군가 후원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셔가지고 왔다고. 그 사람은 이제 필리핀에서 사회 가시는 분인데 이제 잠깐 짬을 내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필리핀 영사관에 갔었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올 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빨리 단기 선교팀으로 와야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사무실로 막 쫓아갔더니 이미 공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결국 후원금을 건네고 티켓팅하고 그리고 그 두부가 비행기를 타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체되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다 깨끗이 정리되면서 그때서 비행기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도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도우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두고 거라고?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고 도울지 말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했지 이렇게 가는 수가 많은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때였어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가지고 늘 긴장을 풀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아그스의 얘기가 들리기를 블렛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블렛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추수한 다 그냥 거둬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날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도와줄까요? 내려가라고. 근데 이제 누가 반대를 했냐고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한가지게 돕는다고 그러시냐고. 못 간다고. 그러냐고. 그럼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려가라고. 그러면 블레셋을 너에게 붙여준다고. 너로 하여금 그 일날을 건지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가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그 일날을 구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를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무지 많이 하셨는데 임의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님이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당신이 그냥 임의로 해가지고 하나님 좋으시죠 하면서 당신 임의로 했다는 거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만 이루면서 그분의 걸음이 이렇게 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솔선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필요를 살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를 따른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을 주시면 즉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오면 즉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인수가 갑자기 막 늘었어요. 갑작스럽게 늘어가지고 수천인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핍절한 사람이 한 명 남았다, 두 명 남았다, 하나도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봐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다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수천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제법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한줌이 아니라 다 감동을 받은 이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것이라 여기면서 그냥 싹 팔아가지고 그냥 계속 사도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서로 그렇게 나누며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주시면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된단 말이요.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계속적인 만년 기근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합시다 이렇게 광고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땠느냐? 그들도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요. 고린도서 8장 1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님들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핍박 중인데 넘치는 기쁨을 가지며 그리고 그들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한다? 이건 완전히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지요. 그들은 자기를 드리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힘에 지나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솔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으면 연보하라고 해도 항상 한참 생각할 거라니요. 이리저리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들은 마음 딱 주니까 성령의 강력함이 있으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나를 드리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이지요. 몸의 지체들이니까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따라 이렇게 솔선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소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하시고 식당 봉사도 뭐 이렇게 우리 구역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주장한 가운데 식당 봉사도 하시는 것이고 하여간 기도로 사역자와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주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그 일을 기분 좋게 즐겁게 나를 드리듯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항상 보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일 저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주님을 의식해내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을 위해서는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돼서 이렇게 교회에 소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천의 비유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명의 이 처녀들이 그 당시 되게 이제 저녁 시간에 되게 해가 이렇게 거의 6시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치가 이렇게 뜨거운 낮에가 아니라 이렇게 서늘할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신랑이 이렇게 저녁쯤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초저녁에 오면 딱 좋겠지요? 근데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아주 그냥 밤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간 밤 늦게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처녀는 아주 늦게 와도 괜찮을 만큼 충분했는데 5처녀는 생각을 초저녁에 오겠지 하고 그렇게 많이 넉넉히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신랑이 아주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처녀는 기름이 똑 떨어졌네. 그래서 있는 처녀들에게 그거 좀 나눠가지고 좀 같이 불 켜고 있으면 안 되냐고. 아니,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눴다가 불 다 꺼질 때 신랑 하면 그거 참 경우가 아니니까 당신들은 빨리 기름집에 가지고 기름 좀 채우라고. 그래서 이제 5처녀가 이제 기름 채우러 간 사이에 누가 왔다고? 아이고, 신랑이 또 훅 하고 와버렸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딱 닫히면서 5처녀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소선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배움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벌어놓아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기가 있으면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강건하면 힘쓸 때 힘쓸 수 있다는 말이요. 하여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교회에 쓰임이 되도록 늘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었던 성경을 보시게 되는데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때와 여기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와 기회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여러분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사건이 발생되는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생되는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쓰여지는 말들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누구에게서부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여간 그 기회를 타서 계속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을 이렇게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성령님께 민감해가지고 마음 주실 때에 그때마다 이렇게 필요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솔선해야 되지만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천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막 선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솔선하고 집에 오면 엉망이다. 이거 진짜요? 가짜요? 가짜 같아요? 네. 그거 안 돼요. 주님은 집에서도 주님이고 밖에서도 주님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주님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 집안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허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감동받으면 이렇게 설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러니까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감동이 되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도 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씻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집 밖에만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한 가운데 여러분 솔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주도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선하여 주님의 덕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못 갖추고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조금 불의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챙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잘 이렇게 챙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성껏 물 한 잔만 누구에게 공개해도 누가 갚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솔선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항상 선대 가운데 삶을 사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솔선을 벽했는데 그냥 무심하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봐주겠지 나라에서 봐주는 건 봐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줄 압니다. 반응해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필요를 살펴주시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필요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필 줄 알기를 바라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돕는 것이 다 주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돕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결정하시기 때문에 돕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주시면 즉각 시작을 해야 되고 항상 준비성이 있어서 하시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솔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대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무증한 세대로 간다고 성경이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증해지는 줄 아시고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더 민감하게 도와야 할 사람들 그들 앞에 솔선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